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 등 자신들의 지역과 또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정복한 땅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지역 혹은 이제 다른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주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이나 반란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든 북왕국 주민들을 데려간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끌려갔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저 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일 뿐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와서 살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왕이 여러 성읍에서 옮겨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경고인 건 맞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 역시 그 땅을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더럽힌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 때 거기서 이제 화를 당하면 그것이 그 땅의 신이 노한 것으로 여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비록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사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명하여 이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베델에 살면서 이주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이 이후 사마리아의 종교 중심지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서 올바른 야훼 하나님 신앙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왕국 자체가 우상숭배 혼합 종교로 물들어 있었고 또 이들 역시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산당에 두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숭배했고 또 자녀를 불살라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의가 자양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야훼 하나님도 섬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뭡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산당에서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전형적인 우상숭배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의 하나처럼 섬긴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에는 무관심했고 오직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숭배를 한 겁니다. 기복적인 혼합종교인 것이죠. 이들은 후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혼합종교가 되어버려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섬기는 것은
이처럼 난잡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경멸하는 악행입니다. 그 대가는 눈에 보듯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여 결국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그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런 것들을 함께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